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옥배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삼킨 바 되어 우리 안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은 33절로 36절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36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칠 것이 없는 온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쓰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 삶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엘류테오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느 것도 걸치지 않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길래, 진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자,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33절을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유를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보다 지구 반대편에 전혀 인종 자체도 다릅니다.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목적이 너희가 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36절에는 종은 34절과 35절과 36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그게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노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803년경에 노비 문서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머슴 제도가 있었어요. 머슴이라고 했어요. 머슴이 그 집에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그 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머슴입니다. 그 당시에 머슴, 동네 머슴이 많았어요. 어느 집에는 머슴을 2명을, 어느 집은 5명, 어느 집은 3명. 그러면 그 머슴이 그 집에서 1년 동안 먹고 재워주면서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1년에 얼마를 줬냐면 쌀 한 가마를 줬어요. 쌀 한 가마. 그때 쌀 한 가마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단위로 말하면 쌀 한 가마가 약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머슴이 그 집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30만 원을 준다? 여러분, 30만 원 벌려고 한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30만 원 받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전문직이나 기술자들은요, 하루에 가서 한 건만 해도 30만 원 버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집에 번호키 고장 났어요. 그걸 번호키를 교환하려고 열쇠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그 번호키를 체인지 해주고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번호키가 비싸봐야 5, 6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 갈아주고 15만 원, 20만 원씩 받습니다. 하루에 2건만 하면 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교체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걸려요. 열쇠 하나 바꾸는데도 15만 원 벌어요. 적게 10만 원 번다고 합시다. 열쇠를 하는 그 기술까지도 그렇게 받는데 또 더 심도 있는 엔지니어는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1년 동안 수고할 걸 하루에 더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이 됐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을 속국하고 있는,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에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했어. 우리 말도 못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비참했었죠. 자유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땅도 다 파헤치고 뭐 숨겨놓은 곡식 있나 다 훔쳐가고 그랬어. 그래도 할 말이 없어.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 남에게 속박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도록 농사를 줘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품삯 자체도 못 받고,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이 노예 제도가 그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를 부리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노예 입장에서는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가 그 주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부자일수록 노예를 일을 시켜 먹다가 나이가 한 40만 넘으면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남자의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여자는 은 15.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팔렸고요. 은 30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시세로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100만 원이면 남자 노예를 평생 부려먹을 수 있어요. 내 목숨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늙었는데 늙은 노인네는 노예시장 나가면 은 한두 개도 안 달아줘요. 내 생명값이 여러분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5만 원에 팔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노예에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노예제도가 있었어. 그 노예를 어디서 끌고 왔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인질로 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1860년경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였던 자에게 자유를 주어지면서 그 노예가 해방되었던 사람의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노예제도가 있는데 아프리카 중에서 저 북쪽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기에 모리탄이라고 하는 인구 약 400만 정도가 전 국민인데 거기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아직도 관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니, 나를 믿을지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노예였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 없대요. 그런데요, 인간이 뭐든지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해서 그 주식을 계속 봅니다. 코인 하는 애들은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 화면을 5개를 해두고 코인을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루 2시간도 안 자요. 그 오르는 순간 팔았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샀다가 이러면서 내가 오늘 80만 원 벌었어.
내가 오늘 50만 원 손해봤어. 이러면서 살아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 주식을 매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그 주식값이 뛸 때마다 기뻐하다가 떨어지면 낙심하고 자기가 가진 주식으로 계산을 해요. 한순간에 뭐 얼마가 날라갔네. 한순간에 몇 천만 원 날라갔네. 한순간에 코인이 그냥 폐지돼가지고 그 돈이 날라가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노예로 사냐면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의 노예. 아니, 우리나라가 외국 땅도 아닌데 30대 애가 마약을 하고 좀비처럼 있는 게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경찰이 그 애를 붙잡아가지고 검사했더니 마약 성분이 나왔대요. 근데 국가수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필로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냥 마약 성분이 아닌 다른 것이 음성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필로폰 정도 마약을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센 마약을 한 거예요. 몸을 비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 마약 성분이 국가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약을 안 하고 그러고 몇 시간 동안 비틀거리겠습니까? 미국에요, 마약이 허용된 주가 많아요. 그건 길거리에서 전부 다 마약 하다가 그냥 쓰러져 있고,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인간은 뭔가 중독되어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에 노예가 됐냐? 죄에 대하여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자유하며 살고 있는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과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까? 두려워 떨며 살까? 자, 주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농사는 그걸 사다가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요. 보리를, 밀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옥토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씨가 잘못 던져져 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쌓인 곳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새가 와서 먹고 싹은 텄지만 뿌리를 박지 못했으니 그 뜨거운 햇살에 타서 죽는다는 거죠.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유일하게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땅인데 왜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디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디는 자라지도 못한 채 새 먹이가 되거나 뿌리를 내려 올라오다가 태양에 그냥 가려져서 타서 죽어요. 새싹이 나다가 죽어요. 왜 그랬을까? 유일하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죽지 않고 거기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뭐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가 뭐죠?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거기서
그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그 물 기운을 받고 걸음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 흙 속에 그 씨앗이 거기에 뿌려져서 그 대지 속에는 영양분과 수분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씨앗이 된 거예요. 갈아엎은 부드러운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하는 일은 뭐죠? 내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어. 우리가 돌짝밭같이 길가처럼 뺀질뺀질해지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옥토는 그 생명의 씨앗을 삼키는 거예요. 땅이 삼켜서 뿌리를 내리도록 이 옥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실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요. 삼켰다. 씨를 삼켰어요. 땅이. 우리 심령이 옥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내가 먹었다. 중요한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삼켜서 씹어 먹음으로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 내려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산에 가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도 있고 1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그리고 그 큰 나무가 있는 밑에는 나무들이 자라질 못해요. 왜? 거기 그림자가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죠. 그 큰 나무가 영양분을 다 섭취해버리죠. 자, 주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주인인데 내가 그의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내가 아들로 왔어. 아들은 뭐죠? 아버지를 대신하여 온 자예요. 그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자유를 말씀하는 자유예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에 찌들어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혹시 살인을 한 범죄자가 잡혀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법정으로 올 때 경찰관이 그 옆에 수갑을 채우고 들어갈 때 기자들이 그 살인자에게 묻습니다. 반성하십니까? 유족에게 가서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범죄자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표정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카메라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지 않습니까? 얼굴 다 가리고 머리를 다 가리고 그리고 사과나 반성이 없어. 난 사람을 죽인 이 살인마들이 표정에서도 정말로 뉘우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부산에 오피스텔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성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돌려차기를 해서 이 여자의 머리를 가격하니까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쓰러진 여자를 어깨에다가 메고 어디로 가서 그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애 이름이 누구냐? 이현우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거기 있는 교도소 친구들과 동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내가 그년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게 검사관이나 경찰 수사관과 재판에 그게 올라왔어. 징역 7년, 징역 10년. 그런데 이놈이 내가 다시 10년 동안 일을 갈고 내가 나가서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최종으로 20년을 선고했어요. 자, 이 여자와 일면식도 없고 그 여자와 무슨 감정적인 관계도 아닌데 자기가 발차기 연습 삼아 이 여자를 발로 차서 기절시켜 놓고 그걸 업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 놓고 자기가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놈이 반드시 나가서 그 여자와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말했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아프리카 평원에 사자들이나 육식동물들이 사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연약한 걸 저렇게 해서 갈기갈기 찢어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육강식을 느껴요. 그런데요, 그 사자들이 자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에요. 1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자는 온순해지고 잠을 듭니다. 배부르면 며칠이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늑대한테, 사자한테, 야, 어떻게 사람을, 아니, 짐승을 걷대 산채로 목을 물어서 죽이고 아직도 숨이 안 끊어지는데 그걸 살을 파먹냐고 사람이 그 짐승들에게 이렇게 지독하냐고 물었더니 사자들이 인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안 건드려. 니네들은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고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배부르면 그들은 온순해져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배부르면요, 그때부터 더 지독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거기서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카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아담의 10대도 아니고 아담의 바로 다음 자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여요. 그러고도 뻔뻔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고 실제로 살인을 안 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 마음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합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자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옥토처럼 받아 먹어야지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 내가 삼킬 때, 그 씨앗이 옥토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 보리가 나는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에? 아니, 보리가 심겨진 밭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벼가 심겨진 밭을 뭐라 그래요? 벼가 심겨진 걸 벼밭이라 그래요? 논이라 그래요? 콩이 심겨진 곳을 뭐라 그래요? 콩밭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땅인데 왜 콩밭이고, 부추가 심겨진 부추밭이라고 왜 그럴까요? 부추가 심겨졌기 때문에 부추밭인 거예요. 벼가 심겨졌기 때문에 논인 거예요. 보리가 심겨졌으면 보리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우리는 진리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를 받아 먹어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니, 받아서 먹읍시다. 씹어 먹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명이 구원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악하게 삽니다. 수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예수를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소서.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여,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서 내 심령 안에 채우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제 내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 참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